9장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9장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가로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이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으로 우리를 앞서게 하라. 사환이 앞섬에 또 가로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어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리리라. 아멘.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하늘의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두 가지 면이 있고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이 기뻐 여기셨던 모습이 있는가 하면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아무런 상관도 없이 자기 행동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초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빼놓을 수 없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박사로서 한국이 공산국의 위협과 또는 헐벗고 굶주림의 위협에 있을 때 미국의 기독교인들에게 한국의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의 형제를 도와야 한다고 얼마나 강조를 했던지, 미국 교회에서 한국의 형제 성도를 도와야 한다고 구호물자가 전부 그 당시에 교회를 통해서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참으로 잊을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위기를 넘기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모든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학위를 가지신 그 이승만 박사가 초대 한국 대통령이 됩니다. 그 당시는 필리핀보다도 못 살았던 그 한 우리나라의 모습이 있는데요.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새벽종이 울렸네, 교회 종소리를 듣고 그때부터 일어나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하면서 보릿고개를 넘어야 한 그 가난한 농업국가에서 경공업 국가로, 그리고 산업 현장의 모든 것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중공업 국가로 발전하면서 정말 유명한 한국의 정치인 삼김씨를 빼놓을 수 없는 그들 중에 유명한 대통령으로 있었던 두 사람이 경부 고속도로를 만든다고 할 때 한국에 무선 자동차가 많아서 그 고속도로를 비싼 땅을 소비하면서 만들어자고, 고속도로를 만들려면 나를 밀고 가라고 도로에 누웠던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 지낸 정치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서부터 서울과 부산과의 거리는 4시간 절반밖에 걸리지 않고 부산에 있는 그 물건들이 서울로 올라오면서요, 상권이 회복되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게 될 때 사무엘과 사울을 빼놓고 말할 수 없는데, 사무엘은 제사장이었고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로서 사사시대가 왕정시대로 열렸으며 사울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제일 최고가는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 함께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보내리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보내리라. 오늘 일어나라 보내리라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문제를 만난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 사무엘상 9장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환을 데리고 일어나 가서 암나기들을 찾아라 하매. 아멘. 옛날부터 가정에서 잃어버린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찾아야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사사시대의 한 가정에는 어머니가 오늘 1000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잃어버린 걸 찾으려고 하는데 아들이 어머니가 잃어버린 그 은 1000개가 지금 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축복하는 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아들과 친구들이 개구리 잡으러 가겠다고 나간 그 아이들이 행방불명이 되어서 개구리 소년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들려지겠는데, 아버지는 자기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전단지를 만들어 전국으로 찾아다닌 일들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하시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70명을 둘씩 짝져 전도대를 만들어서 보내게 될 때 차라리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어떤 처녀가 결혼을 위해서 10드라크마를 모아놨는데 그 하나를 잃어버리니까 그것을 찾기 위해서 온 집을 썰고 찾다가 한 개를 찾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한 일들도 있게 됩니다. 구약에서 가정의 재산이 그 집에 있는 짐승떼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 집의 재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 집에는 암나기들이 많았는데 그 암나기들을 잃어버렸다. 몇 마리 잃어버린지 모릅니다. 암나기들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사울에게 한 사환, 집에서 심부름하는 심부름꾼 그 사환을 한 사람 데리고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으러 가라고 해서 사울은 심부름꾼 사환 한 사람을 데리고 암나기들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사무엘상 9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리라. 아멘. 사울이 심부름꾼 사환을 데리고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으러 나가서 가까운 데서부터 그 암나기들이 있는 곳을 찾아다녔지만 못 찾았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곳으로 가봐야 되겠다. 또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도 못 찾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곳으로 가봐야 되겠다. 그래도 못 찾습니다. 다시 4군데를 다녀봤지만 그래도 거기서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5번째 어떤 곳에 먼 곳에 찾으러 갔는데 거기서 사울이 사환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야, 우리 이제 암나기 찾던 거 그만하고 집으로 가자. 처음에는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기 때문에 걱정했었는데 우리가 며칠 동안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 아버지에게 자기들이
있는 처지를 말할 처지도 아니고 소식이 없는 겁니다. 며칠 동안 소식을 듣지 못하니까 아버지가 이제는 우리 때문에 걱정하니까 우리가 앞나기를 포기하고 집으로 가자고 하는 그런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식된 사람으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성도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내게 기대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실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고 하는 성도는 참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준수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9장 2절 시작.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아멘.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기스는 야곱의 12번째 아들 베냐민 지파로서 아들이 있으니 그 아들은 사울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다른 아들의 이름이 없는 것으로 봐서 아들 하나뿐인지도 모릅니다. 기스의 아들은 준수한 소년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준수했다. 이 준수하다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서 몇 사람에게 나오는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봤을 때 참 준수한 아이다 했습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른 사람 또는 다른 곳에 또는 외출하게 될 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일까 우리를 단장하고 자기를 따듬고 나가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으로 준비된 성도가 몇 사람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죽을 운명을 안고 태어났지만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의 손에 의해서 나일강에 버려져야 합니다. 그러나 준수한 모습 때문에 부모가 석 달을 숨겨 키우다가 할 수 없이 갈상자를 엮어서 석 달 이후에 음성이 아이가 우는 울음이 커가지고 숨길 수가 없어서 갈상자를 엮어 안닥으로 요청을 치라고 나일강가에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마침 바로의 공주의 딸이 모욕하러 나일강가에 신들과 함께 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준수한 사람이 버려지니까요, 하나님께서 공주의 마음을 마침 그때 모욕하러 신하들과 함께 나일강가에 모세가 버려진 곳에, 모세라고 한 이름은 공주가 그 아이를 주어서 물에서 건졌다고 해서 주었다고 해서 모세라고 이름을 지어줬지 부모가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갖는 아이를 공주가 얻었다고 그냥 키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모를 불러왔는데요, 유모는 모세를 낳은 요게벳, 그 어머니가 유모로 불려지게 됐고, 요게벳은 자기 아들을 젖먹이면서 아주 돈을 받아가면서 생활을 했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라고 할 때, 오늘 우리 교회에서 나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있을까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요. 오늘 우리 교회뿐 아니고 어디서 예배를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나는 우리 한국의 모든 성도들에서 가장 준수한 사람으로 살고 있다, 이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준수했다라고만 나와 있지만 오늘 그의 키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는 더하다는 겁니다. 많은 무리 속에 함께 있는데요, 사울의 키는 다른 사람의 키는 전부 자기 어깨까지만 오고 자기는
머리가 다른 사람보다 쭉 올라, 키가 장대한, 그보다 아마 더 큰 사람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은 믿음으로 보거나 신체적으로 보거나 이스라엘 나라에서 제일 가는 사람이었던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사무엘상 9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의 그릇에 식물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아멘.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린 것은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사울이 심부름꾼 사환을 데리고 며칠을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았지만 찾지 못한 것은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질병을 만나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고난받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질병이 오히려 은혜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고난당할 때 고난이 자기한테 유익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왜 유익입니까? 여러분 딴 사람이 기도할 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집에, 권사님 집에, 집사님 집에 적당한 고난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러면 아멘 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 아멘 안 하더래요. 다른 교회에서도 아멘 안 하더래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는데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기 때문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질병이나 혹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크게 유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울이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지 못하면서 여러 날을 헤매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것은 참 은혜였습니다. 만일 사울이 그 심부름꾼 사환을 데리고 하루 만에 암나기를 찾았으면 사무엘을 못 만나게 됩니다. 하루 찾고 이틀 찾고 며칠을 찾아도 못 만났기 때문에, 못 찾았기 때문에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는데, 자, 멀리 숲땅에까지 가서 다른 곳에 갔다가 사환이 얘기합니다.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의 믿음으로는, 그 당시 사울의 믿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면 지금 우리가 먹을 것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뭘 가지고 선물을 하고 드리냐, 빈손으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본적으로 섬기는 그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정말 이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데 빈손으로 갈 수 없다고 하면서 너에게 혹시 뭐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자기의 목적만 위해서 유익만 찾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제사장과 함께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자기 동네 만일 온다고 할 때 장로들과 백성의 어른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사무엘은 어떤 곳에 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 제사하거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 대통령이나 또는 옛날 고을원이라는 그 군수가 아무데나 갈 때 그냥 때로는 휴가차 놀러 갈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한번 갈 때 그냥 갑니까? 아니, 특별한 목적이 있어 가는 겁니다. 사무엘을 아무나 만날 수가 없는데 그 아무나 만날 수 없는 사무엘을 사울이 아주 가까이서 만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담화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자기 속에 있는 정말 가까이서 함께 주고받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정치인들도 대통령을 반갑게 만나서 담화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 좋은 일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무엘이 사울을 반갑게 맞았다. 여러분,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 특별한 어떤 사명과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만약 여러분을 반갑게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재물이 없는 사람이 재물이 있는 재벌가가 여러분을 만난다고 할 때, 내가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정치인과 권력의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이 나를 반갑게 만난다라고 할 때 얼마나 좋을까? 이런 병든 사람이 유명한 의사를 한번 만나려고 해도요, 참 쉽게 만나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했다. 가까이 만났다. 여러분, 만일 사무엘이 사울이 암나기들을 잃어버리고 찾았다고 하면 못 만났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암나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가 사무엘을 만나서 가장 가까이서 대화할 수 있는, 담화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 때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가로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며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이 사울과 사무엘과 함께 밖으로 나가서, 아멘. 제사장과 함께 밤을 새고 정말 새벽에 함께 나갈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친분이 가까운 사람. 그렇다면 사무엘이 사울과 오래전부터 친분이 아닙니다. 그냥 처음 만났습니다. 사울이 아버지가 심부름 하라고 해서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러 갔다가 못 찾았기 때문에 며칠을 헤매다가 만나게 되었잖아요. 사울이 그렇게 찾아도 찾을 수 없었던 암나기는 사무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밖으로 나가면서 행동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평생의 축복이었던 사실을 사울의 생애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새벽에 함께 할 수 있으며 누구와 함께 행동하고 있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새벽에 동틀 때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라 보내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보내리라. 26절 1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가로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아멘. 사무엘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사울을 불러서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건과 중요한 일을 명하실 때는요, 다른 사람이 함께 있을 때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 했던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갈 때 여러 사람과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바울에게만 특별히 말하게 될 때는요, 다른 사람들은 빛은 보았지만 하늘에 난 소리는 바울만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만 들려줄 수 있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오늘 들을 귀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사울을 불러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사무엘이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한 말에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왕을 구하고 있을 때 왕정시대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바뀌게 될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왕정시대가 열리도록 사무엘이 내가 너를 보내리라고
새로운 사명으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27절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읽겠습니다.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으로 우리를 앞서게 하라. 사원이 앞섬에 또 가로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어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리리라. 아멘.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전할 때요, 사원하고 같이 있을 때 전하지 않습니다. 사원을 앞으로 보내라. 그 사람은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비밀이 공개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만 전하라는 사명으로 들려주는데, 믿음으로 사는 성도인 나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말씀을 여러분은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모든 나라 사람들 중에 가장 준수한 사람이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 자기 욕심과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들려줘도 그 사람은 행동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 말씀을 귀천으로 들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언제 들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 이스라엘 온 나라 중에서 가장 준수한 사람이었을 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좇지 아니하여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처음에 사무엘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한밤에 함께하고 또 담화하고 제사장 사무엘과 마지막 사사로서 사무엘이 정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는 전부 순수한, 아주 순수한 사람으로 살았지만 왕이 되면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전한 말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온갖 핑계를 대면서 자기 만족과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였습니다. 결국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자기는 자기 고집대로 욕심대로 살아갔던 사람이 사울의 나중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무엘상 15장 35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여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어떤 때는요, 저 사람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직분을 세워놓고 그 사람이 오히려 말썽을 피우고 문제를 만들면 저 사람 괜히 세웠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이 불순종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이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고 할 때 사울이 내가 범죄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내 앞에 있는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나를 좀 높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면서도 사람들 앞에 나를 좀 높여달라고, 이 사울의 나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사무엘이 왕의 체면을 세워서 사울의 부탁을 들어서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 사울을 높여주시고 또 사울과 함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다시 사울을 만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준수한 모습이었을 때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했을 때 그가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지만, 그가 자기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할 때, 그 귀를 가려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갈 때는요, 사무엘이 그 말씀을 전에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 꿈으로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지 아니하니까 점쟁이를 찾아가게 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전에는 새벽종 소리가 나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지금은 안면방해라고 우천하면서 모든 교회 새벽종 소리는 다 막아버렸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불까지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자기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밤마다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했으나 지금은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는지 사순절이 내일 모레 수요일부터 시작되지만 사순절에 기도에 대한 어떤 부탁을 하고 권고를 해도요, 이건 딴 사람에게 하는 소리지 자기한테는 하는 소리 아니고 어떤 사람, 특별한 사람에게는 가는 것이지 내게 하는 소리 아니라고 귀 밖으로 듣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언제 일어나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존귀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였을 때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라. 그러나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믿음에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일어나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한다고 해도요, 그 소리에 대해서는요 그냥 자기의 질병과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새벽에 어디든지 가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고백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울의 처음 모습에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가장 준수한 모습이었을 때 그 모습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여유가 있고 평안해지고 여러분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나니까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오늘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소리로 들려지는지,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나님이 사울을 보내면서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새로운 개혁의 모든 시대를 열어갈 때 사울을 사용하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일어나라 보내리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이 아닌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준 말씀으로 믿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준수한 사람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기 원하시는 여러분과 여러분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